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3절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셨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가 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가 뭐냐 하면은, 나의 기도에 불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한 내용들을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 찬양. 이렇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께 기도가 점점 길어지고 깊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두 번째는 회개. 지난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말로,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는가 회개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 처음에는 찬양이고 세 번째 감사. 내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감사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감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은 사소한 일에, 일상적인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탁월한 감사자예요. 그렇죠? 감사. 그다음 네 번째는 중보 기도. 여러분 이렇게 둘러볼 때, 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다. 편찮은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불신자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중보기도, 그 네 번째 여러분 자신의 기도, 다섯 번째 이렇게 기도로 엮어가시면은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일반적인 기도 형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게 뭐냐면은,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불신자의 이름이 있는가? 남편이, 아니면은 자식 가운데, 또는 사촌, 또 육촌, 조카, 그리고 또 내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제 그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에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국민일보에 보면은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라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신문에 그 포럼의 설교자를 하셨던 일산에 보면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 해서 은퇴하신 정성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의 설교가 이런 설교를 했다 하고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크리스천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는 성품이라는 게 있다면, 성품이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품이 진정한 영향력의 원천이 된다.
그래서 이분이 인용한 분이 누구냐면은 앤디 스탠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스터디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속히 인도자들에게 가르친 적 있죠. 영적 리더십. 우리 속히 인도자들 가운데 영적 리더십이라 하고 속히 지도자 교육에 배운 바가 있죠. 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영적 리더 앤디 스탠리의 영적 리더십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스터디한 적도 있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품은 크게 말보다 크게 말한다.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성품이다. 이런 얘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말을 크게 해야, 많이 해야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성품이 바로 영향력을 만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이들이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자격증 등 스펙을 중시하지만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성품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성품이란 게 뭔가? 성품이란 것은 생각, 행동, 감정, 의도, 그리고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인성. 저 사람 참 인성이 좋아. 그런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느끼고, 그 사람이 행동하고, 말하고,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성품이 참 인성이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인성, 그것을 보고 우리가 성품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 목사님이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에 보면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평가하는 것을 보면은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즉시 성실하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착하고 신실한 종과 하면서 칭찬을 했다 이 말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묻었습니다. 이것은 그 태도와 성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악하다는 말과 게으르다는 말을 연결시키면서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냐,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 그건 주인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일반적인 삶의 태도와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착하고 신실하다, 약하고 게으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업적, 결과를 숭상하는 이런 시대인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의 성실성이다 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에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 코리아 하면은 그 나라는 영향력이 있어. 그 사람은 거기는 참 좋은 나라야 하고, 한 나라의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은 성품이 고매한 국민의 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살더라 하더라도 성품 이야기하면은 거기 뭐 몇 퍼센트나 이렇게 하면은 그 나라의 영향력이나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참 성품이 고매한 사람들이 많다. 그럴 때는 그 나라는 진정한 강점과 영향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크리스천 주목할 수. 넌 왜 성품이 그렇게 고매하지 못하나,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 성품이 고매질 때 나라가 건강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이 나라가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땅에 이 나라의 희망은 저는 아무리 봐도 크리스천에게 있다고 봐요.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여러 가지 볼 때 이 한국, 우리 조국, 이 땅의 희망은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요. 크리스천.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고귀한 성품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강한 나라가 되고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고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나야. 문제는 여러분들 아니고 여기 서 있는 나야. 나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느냐에 따라서 우리 조국이, 우리 민족이 건강한 민족이 되고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나. 코리아 이거 만만치 않은 나라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고귀한 성품을 만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제가 조금 붙였습니다만은 눈에 많이 들어오고 제가 일반적으로 평상시 생각하는 얘기와 소통하는 얘기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은 어제 우리가 배웠듯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일부로부터 비방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데에서는 이거 마치 어떤 비방을 들은 것을 해명하는 듯한 그런 얘기를 한다 한 얘기를 제가 어제 말씀 나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일부로부터 그런 비방하는 소문과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점에서 감사하는가, 두 가지 점에서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이야기를 좀 참 행복하지요, 그죠? 억울한 그런 소문을 듣고 제가 억울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그 바울 사도의 태도가 참 우리에게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무엇을 감사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노라 그렇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한 얘기하고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사람들의 이론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참 감사다. 13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죠? 그렇죠? 우리 교우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은 정말 설교를 잘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참 감사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이 교우들의 이 태도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눈을 감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등을 받쳤던 분들이 점점 이 설교가 진행되면 점점 앞으로 나와 이렇게 등이 떨어지고 눈이 이렇게 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참 설교 열심히 듣는구나 하면서 저 스스로가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에서 역사가 난다 이거예요.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다 이 말이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뭐 저런 재밌는 얘기를 했네라고 목사의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은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그것이 여러분 인생 속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여러분이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 전도자 무디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디. 시카고에 가면은 무디 신학교가 있죠. 무디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인 중에서 양조장 사업을 하는 교인이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을 하는데 개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러더래요. 뭐를 하는데? 양조장이 뭔지 알죠? 술 만드는 양조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개업 예배 설교를 한 다음에 설교하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양조장을 당장 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예배 드리잖아요. 뭐 무슨 말을 해 주옵소서 하니까 앞에 말은 잘 듣거니 말거니 그러다가 주옵소서 이러니까 아멘 이렇게 주옵소서 했으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
양주장 만든 그 사장님의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이 양주장을 당장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교인들이 저렇게 화답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래서 그 자리에서 그 양주장 사업을 취소하고 그 자리를 예배당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을 만들었다 한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어떻게 이런 삶의 결단이 가능했는가. 이것은 그 목사님의 기도를,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는 맑은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가능했지. 아니 만일 잘못해 그렇게 해보세요. 아니 목사가 말이야 나 사업하는 데 와가지고 뭐 망하라고 그런다고 말하면 소문이 나가지고 그 목사님 그 교회 있지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양주장 사업을 취소하고 하나님께 이 땅을 들여서 여기에서 예배당을 만들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을, 그 기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 속에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를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첫 번째 감사한 내용이고, 두 번째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을 당당히 견뎌냄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는데 참 당당하게 또 담대히 담담히 고난을 받더라.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에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도저히 그 스데반의 핍박을 해서 견디지 못해서 흩어졌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다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고난이 심해서.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디아스포라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갖가지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을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인처럼 다 받아내들.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이 없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 게 뭐 이래 이렇게 하면서 포기할 만도 하고 떠날 만도 한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 고난을 담담히 받더라.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19절 20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하고 말씀이죠. 복음을 전하여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라면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은, 이제까지 여러분들은, 당신은 그날에 나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았나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인생 살고 또 살아갈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60평생, 어떤 분은 70평생, 어떤 분은 80평생, 90평생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이것은 내 영광이요, 이것은 내 기쁨이요, 주님 앞에 소개할 만한 그걸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이고 사는데도 바쁜데 뭐 그까지 뭐 생각하고 사느냐고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을 볼 때 무엇이, 어떤 것이 나의 영광이요, 나의 보람이요, 나의 의미요, 주님 앞에 서게 할 만한 일인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하고 구원한 사람이 내 영광이라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를 보니까 조금 다급해지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다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드린 말씀이, 저는 은퇴하면은 전도하는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런 얘기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죠. 모든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냐고 이런 얘기했는데, 은퇴하면 전도해야지요. 그런 생각을 저희 마음속에 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주민 선교 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합니다. 어제 우리 최찬 목사님하고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은, 전 뭐 이렇게 의식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한 중에, 목사님이 영향받아서 선교사가 13명이나 영향받아서 선교사로 13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더라고. 난 보고 내 영향받으러 한 적도 없고 그러는데, 평신도 아무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됐고, 뭐 누가 해서, 근데 가만히 이렇게 헤아리는 거 보니까 13명이 이렇게 아무튼 저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선교사로 결정했고, 물론 단기 선교 4년 정도 있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있고 계속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만은 그런 분이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우리 교회에 불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나의 기도 속에 불신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삶이 되고 삶의 보람이 된다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기도 속에 불신자의 이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내 기도 속에는 불신자의 이름이 있는가?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실 때, 그 육춘 조카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조카, 너 그 고등학교 친구 있잖아 하고 성령이 지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꼭 놓으시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삶이 되고 의미가 되고 보람이 된다 하는 이 바울사도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꼭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민망하고 섭섭하고 오해할 만한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고 그 감사하는 그 모습이, 그 성품이, 그 인격이 너무도 좋아서 그 묵상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나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복음으로 예수님을 닮는 너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 영광의 면류관이고 내 기쁨의 면류관이고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내 인생의 그 의미가 된다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부족한 종이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의 기도 속에 불신자의 이름을 꼭 넣자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기를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편만히 일어날 텐데,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드리지만은 뭐 돈이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주머니에서 빙빙 돌기 때문에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물질, 사연이 있는 물질, 우리 눈물이고 우리의 땀이고 우리의 애씀이고 우리의 발품이고 우리의 굳은 살이고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겸손히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우리 집안 가족들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으로 살기를 원하는 고백을 올렸습니다.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빈 들판을 거닐 때, 계곡을 지날 때, 높은 산승성이로 길어올 때, 때로는 가시밭길을 헤쳐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것을 많이 체험하는 그 물질, 그 헌금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 우리 김기수 장로님이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영혼을, 그 심령을, 그 육체를 강력한 우리 주님의 그 신유와 그리고 또 그 혼란 은혜에 고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과 심령과 육체가 회복되어 큰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참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했다는 거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 다시 준전에서 예배당에서 찬양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절기 폭염이 계속됩니다. 이 일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되는데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날씨가 어려운데도 감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 들으면서 직장에 나가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